얘기했다가는 이지선 전도 한 자체한테는 안 줬나 보다. 아.
이원영 집사님, 지금 현재 동영상 모드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2020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귀한 예배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1년 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극심한 온역의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 대부분이 주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건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알고 모르고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이 땅에 이 온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수많은 노약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역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온역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역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경제 활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또한 기후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경제 활동을 스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치른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과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미국의 지도자를 세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온전히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자비와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지혜롭고 넉넉하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고 단회 쓰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모든 순서 위에 성령 감화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버추얼 카이어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유업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마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대강절 넷째 주이면서 성탄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대강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기억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심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와 복음의 삶을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인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무도 어려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용기와 힘을 얻어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함을 나누고 이 복음의 사명을 함께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지만 천국을 향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저도 밖에 잘 나가지 않지만 가끔 밤에 요즘 차를 타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쓱 지나오면요,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너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조명의 빛이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물론 코비드 19 이전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 빛들이 캄캄한 밤을 비치며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에는 이런 화려한 조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은 없었는데 그 자리에는요 주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로마의 황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의 총독이 처음 왔을 때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당시 살던 그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그의 고향을 찾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산 날이 가까웠을 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묵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동일한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묵을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이제 마국간 같은 그 짐승이 살던 그곳에서 그의 첫 아들 해산을 하게 된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담요에 싸서 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그림에 나왔지만 이렇게 그 예쁜 통에 이렇게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기만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구유를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유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여물통 하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 여물통에 강보에 싸서 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하죠. 만약 여러분 요셉이요 돈 많은 부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 있고 요즘 말로 금수저였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더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더럽고 초라한 곳으로 오신 것, 하나님과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기 신을 극도로 낮추신 것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전히 저의 안에 있는 이 궁금증은, 예전에 왜 현역 이스라엘 왕의 자손으로 오지 못하시고 로마 황제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자기 아기를 낳는데 이런 누추하고 사람 사는 곳도 아니고 짐승 사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시면 구원 사역을 못 하셨을까? 하물며 모세도 왕궁에서 자랐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물론 주님의 복음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배웠지만요, 젊었을 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모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추한 곳, 더러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순종으로 시작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셨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에 순종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되는 데는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TV에서 방송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원자 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이 이 아기의 탄생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짐승이 보았겠죠. 아마 그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을 그 주인들이나 그 여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일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난 이곳에 방문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 뭐 동방박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목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저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방문이 그게 깜짝 선물이고요, 아무도 모르고 축하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천사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천사들이 어떤 특정인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슨 목적으로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왔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목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을 하고요, 그 아버지 요셉 또 사가랴에게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들을 다 보면요, 이들은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에게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는 천사의 방문으로 오게 된 거 아니죠. 별을 보면서 큰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감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시키셨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된 그 시점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방문했고 누가복음서에서 기록한 대로 목자들은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귀한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나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이 목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양을 치기 위한 이 목자들이 밤중 동안 양을 지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거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이렇게 비췄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러죠.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디스쿠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을 목자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아기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목자들이 목격한 것은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요 태어남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고 이제 하늘로 가니 이제 천사를 만난 목자들이 서로 말하며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한 영적 경험을 했으니까 그 자리로 안 가봤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당연히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두고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들은 건 좋은 소식,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복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러 간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요 복음을 들었고요, 이제 이 좋은 소식의 복음을 찾아가고요, 결국 나중엔 이 좋은 소식을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들이 그 아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몇 개의 마구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 곳을 방문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구간을 찾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리고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막 하겠죠. 마구간에 있는 아기를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당신의 마구간에 아기가 있습니까? 구유에 누긴 아이를 찾겠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이 밤중에 왜 이럴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를 갖고 놀라워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목자들 외에는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한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증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 구유에 누인 아기는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일이 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돌봐야 될 양떼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찾아다닌다는 거. 반복해서 베들레헴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목자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성경이요 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목자에게 나타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목자들은요 순종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지만, 이 소식을 전파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이게 목자와 사람들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도 늘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태도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받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도요, 생명의 문으로 나오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은 동일하죠.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협착한 길을 순종할 때에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행한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목자들은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며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목자들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 구주가 오신 것에 그 탄생을 전파하는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서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만남을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메시아의 그 도래를 전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만의 해석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증인,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만 해서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그들이요, 이제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삶을 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요,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하고요, 그 아기를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물론 거짓말이었죠. 후에 박사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돌아간 것을 알고선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수많은 아기가 죽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헤롯이요, 역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있지 않고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없죠. 그 증거로 자기를 배신한다고 믿었던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조차도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이 불안해했죠. 자기의 왕자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불안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남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 그 아버지와 엄마와 그 친척들,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옥. 희망이 있겠어요? 자식들이 죽어나가는데. 가지고 있더라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근데 복수할 힘도 없어요. 아무튼 이 헤롯 왕을 엄청 싫어하고 엄청 저주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진실이라고 믿으시면 이런 사실 하나가 믿어지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아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족의 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끔찍한 이 일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목자들이 들어온 출애굽 이야기, 모세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자신이 만났던 그 천사와 그 아기의 가기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 이제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기 예수님을 저는 증언했다라고 제가 믿기 시작해야 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자기들도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또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야,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가 자라고 시간이 되면 이 억울한 것들이 20-30년 안에는 풀어줄 왕이 태어난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 조금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거 제 생각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불의한 현재의 왕을 심판할 것이라는 소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고 소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을까, 증인의 역할,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한 증인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목자들은 태어나신, 구주가 태어나신 것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복음이었고 목자들에게도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보았고 절망한 순간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며 희망을 전해줬거든요.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는요, 부활과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의 주님. 저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본 목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증언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생명을 걸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거했거든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거든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삶이 이 땅에 계실 때와 승천하신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선포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모진 박해를 당할 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렸고, 지금도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뭐 하라고 한 걸까요? 물론 말로 뭐 해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가서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요, 동일한 복음을 받고 순종하며 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돼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복음의 믿음은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요 더 이상 그 구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구유에 누였던 주님은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갔던 목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활과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순종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같이 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이 사명, 주의 거룩한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온 땅의 모든 온 백성의 이 좋으신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좋은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 영생의 메시지가 이 땅의 그 구석구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통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거룩한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마음에 새기며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 깨닫고 그 소망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두려움, 그 리스펙트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렵고 눌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전포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그런 생명에 가지고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을 깨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들, 축복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순종하여 오셔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좋은 소식 온 백성과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각 가정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가정마다 주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곳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그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늘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헌금, 주정 헌금, 모든 감사의 헌금과 선교의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인사하시면서 앉으시면 크리스마스.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경통신반 제출하신 분들 제출자 명단을 교육관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누락 및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촛불 예배가 이번 주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2021년 재단꽃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안내 데스크에도 있고요. 소망관 입구에 벽에 붙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성경 읽기표, 성경을 일독하신 분은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신 것, 그것을 저에게 1월 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받으셨는데요. 2021년도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표에 체크하시고 연말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출입이 캔슬되어서 환불을 해드립니다. 환불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최은혜 권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도 개인별 헌금 봉투가 뒤에 테이블에 셋업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픽업해 주시든지 오늘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소망관에 오셔서 주중에 픽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성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섬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의 약속, 또 영생의 그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의 뜻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